저희 집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6살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이 마트에 가면은 로봇 장난감 코너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가면 꼭 한마디 합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또 옆에 가서 자동차를 보면 아빠 나 이것도 사줘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만병통치약처럼 저와 제 아내가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생일에 사줄게. 딱 하나 생일에 사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아들은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물어봐요. 아빠 나 생일 언제예요? 아빠 나 생일 언제예요? 생일 언제예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8월 달이 생일인데 9월부터 한 1년을 생일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매번 생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아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생일이 다가와야 자신에게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로봇과 또 장난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가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면 또 기다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생일은 언제 오냐?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 때도 하나 선물을 주고 어린이날에도 하나 줘서 이렇게 1년에 한 3번 정도 공식적으로 주는 날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이는 그 날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죠. 근데 최근에 우리 아들이 크리스마스와 생일 이것 말고도 더 기다리게 되는 큰 기다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갔어요. 키즈 카페에 갔는데 그 키즈 카페에서는 닌텐도가 있던 것이에요. 아들과 제가 닌텐도로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이 이 닌텐도 사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죠. 하지만 제 아내는 단호했어요. 10살이 되면 사주겠다 했죠. 그날부터 아들에게는 아빠 나 언제 10살 되냐, 언제 10살 되냐가 이제 입에 달고 사는 메시지가 됐어요. 제 아들에게 있어서 10살은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날이게 됐습니다. 즉 아들에게 그 10살이 돼서 닌텐도가 생긴다는 기다림, 또 생일이 돼서 장난감이 생긴다는 기다림은 설레임과 떨림을 주고 있어요. 이토록 기다림은 떨림과 설레임이 있는데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있을 거예요, 다들. 그분과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될 때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멋지게 또는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그 만남의 장소로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떨리고 설레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이제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없다는 가정하에 내가 가고 싶었던 휴양지의 티켓이 왕복 10만 원에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와이가 왕복 10만 원인 거예요. 우와, 이건 가야 돼. 그래서 티켓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날도 내 휴가 날짜랑 똑같아. 그러면 티켓팅에 성공한 그 날부터 아마 휴가가 도래해서 하와이로 떠나기 직전까지 나는 늘 설레일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야근이 있어도 야 내가 며칠만 있으면 하와이로 간다, 며칠만 있으면 하와이로 간다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것을 쓰면서 기대하고 설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설레임과 떨림,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림에는 또 다른 떨림과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도 합격해서 최종 면접을 보고 집에 왔어요. 그날부터 합격이 발표되는 그날까지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사실 그 시간의 기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커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떨어지면이라는 아픔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또 대학에 원서를 넣고 1차로 지원한 곳에 1차가 붙고 면접까지 붙어서 합격 통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십니까? 또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내가 어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했던 것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치과에서 내 번호 돼가지고 나를 부를 때도 떨림이 있어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만나기 직전까지, 내 아픈 이빨 고치기 직전까지 약간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다림에는 떨림도 있고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려움이, 이 기다림의 날짜가 금방 오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된다면 두려움은 또 다른 감정으로 나올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급하다고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30만 원이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너무 절박하게 이야기하길래 빌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빌려는 줬는데 언제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 뭐 다음에 줄게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 말도 없어. 이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일단 줬는데, 그리고 마침 다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돈을 빌린 것이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행동해.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기쁘지 않아요. 야, 이거 받는 거야? 못 받는 거 아니야? 저도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한 35만 원을 대학교 1학년 때 가져갔는데 그거 받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랑 절교했어요. 네, 다시는 안 만나요.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가서 야, 나 돈 언제 줄 거냐라고 매번 묻기도 그렇고, 자기가 알아서 좀 줘야 되는데 마치 이 친구는 나에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대한다면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이 불안감의 감정이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면 좀 더 다른 감정으로 와요. 기다리는 게 기약이 없는 것이 스케일이 커진 것. 제가 몇 년 전에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배신을 하고 친일파 경찰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를 응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정재 씨가 한 이야기가 저는 뇌리에 오래 남았어요. 그때 이정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친일 안 했어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저는 그 대사 한마디에 당시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사람들의 그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독립될지 모르는 곳에서 독립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현실적이고,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사실 절망이 크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극단의 상황, 그래서 소망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포기하거나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저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의사죠. 바로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양한 번역본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의 책 제목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 본인이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른 채 나치에 끌려가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기의 경험담, 그리고 옆에서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쓴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아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와, 이런 게 실제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비참하고 슬픕니다. 뭐 일례로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이 처음 기차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의 90%가 다 죽고 그나마 10%의 사람들만 노동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언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하루에는 감자 하나 먹고 노동을 해야 되는 등 비참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소망을 갖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절망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금세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너지는 순간 회복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는 자신의 책에 기술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의 상황과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미래의 해방이나 또는 풀려날 것을 소망하는 기다림은 절망적이고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기다림은 떨림과 설레임도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확정되지 않는 기다림은 불안과 절망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상황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다림의 이야기를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대표적인 기다림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이미 75세예요. 그리고 아내 나이는 사례 나이는 65세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데 이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에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믿기는 쉽지 않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믿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언제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통해서는 아이가 생길 것 같진 않아. 내 나이가 지금 65세가 훨씬 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생길 것 같지 않으니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 내 정부인의 아들이 아닌 이 이스마엘이 정말 내 자녀로서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에 대한 회의감과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기다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다림의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했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그들을 착취하게 됐어요. 이집트 본토인들은 그 외국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에 불만이 있고 불안했기 때문에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대표적인 예로 강한 노동을 시키고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 등 정말 이게 사람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한 노동을 시켰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은 그때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한 10달 동안의 기대와 소망과 얼마나 막 애달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그냥 죽어야 돼요. 법으로 정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얼마나 절망 같은 상황이고 비극과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기다린다?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어리석고 절망과 같은 소리죠. 꿈 같은 소리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소망하는 해방이라는 기대는 절망으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기다림의 이야기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한번 나라가 망하고 다 잡혀갔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선지자 이후로부터 열심히 말씀 공부해서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정말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됐어요. 나중에 마카비 왕조라는 왕국을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들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이게 웬걸 또 로마라는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고 식민지가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도 그 맞닥뜨린 현실의 결과는 또 식민지배로 당하고 있는 현상이었고,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3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끊겨 있던, 언제 다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말씀의 단절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야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질수록 그들은 현실의 벽에서 절망감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기에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결론은 뭘까요?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기다려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가 성경의 해답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사실은 기다리다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이스마엘을 보고서 그래 이게 약속일 거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는 상태에 왔어요. 더 이상 새로운 자녀가, 정말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망은 하지 않은 포기의 상태에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99세입니다. 아내 사라 나이는 89세예요. 당연히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망이 오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지난번에 내 아내 65세 때 이야기해도 안 되더만 지금 89세라니까 에이 하나님 이건 에이 그냥 마음은 받을게요 이랬을 거예요. 웃는 걸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못할 것 같니? 야, 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야. 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애기 못 낳게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기다리다 보면. 왜 우리의 상식선에서만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건인 이집트 노예 해방 사건 한번 볼게요. 그들은 아들이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절망 속에서 해방을 기다리는 것, 소망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절망밖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소망을 품지 못해요. 왜냐하면 절망밖에 없거든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놓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인 메시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이나 절단된 단절의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멈춘 시대,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그 시대,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올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로 그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 절망이 된 시대를 버리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기다림의 지연과 그로 인한 실망으로 인해서 포기와 절망이 가득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세라는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대량 학살을 겪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예언의 중단과 왕권의 몰락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료가 끝나서 이제 주인은 방을 빼라고 하는데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 시간들, 또 새롭게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은 없고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를 내야 할 시간과 대출 상환금은 다가오는 그 시간들,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다 사라져서 다음 달 월급을 기다려야 하는, 무일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또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난 뒤에 그 아픈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 아마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쁨보다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가 관찰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용소 주치의가 자신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죽었냐? 12월 26일에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 병원에 주치의의 그 수용소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왜 12월 26일에 죽었는가를 보았더니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막연한 한 가지 소망을 가졌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것이야. 내가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가겠지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그들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루라는 시간에 사소한 질병으로 인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옆에서 관찰한 그 빅터 프랭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의 근거로 두고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절망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기다림은 절망이 되고 답이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확신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망 같은 마음과 상황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소망과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 절망의 순간에 일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봅시다. 스스로 결단하여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시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나아가는 우리 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